고린도 전서 7장 1절로 2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가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갑으로 사신 것이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고린도전서 7장 1절로 24절 말씀을 통해서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결혼한 지 1년 된 한 젊은 신랑이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친구들과 함께 모이게 됐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에게 나는 결혼하고 나서 이렇게 세계관이 바뀔 줄 몰랐다 라고 하니까 친구들이 깜짝 놀라며 결혼하면 무슨 큰일이 있었나 무슨 일이 생겼나 라는 궁금한 마음에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신랑이 결혼 전에 세상 모든 여자가 다 천사처럼 보였거든 그러더라고요. 궁금한 친구들이 그런데 그래서 그랬더니 신랑이 근데 이젠 세상에 천사가 한 명 줄었어 그러더라는 겁니다. 네, 이해가 안 가세요? 네. 그 천사 한 명이 네, 아내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결혼을 한 것, 결혼해서 후회하고, 어떤 사람은 결혼하지 못해서 후회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결혼만 했더라면 달라졌을 텐데, 내가 결혼을 안 했더라면 내가 정말 자유로웠을 텐데, 직업에 대해서도 내가 이 직업이 아니라 그 직업을 택했었더라면 환경이 바뀌었을 텐데, 형편이 바뀌었을 텐데, 내 신앙도 좋아졌을 텐데, 집을 사고 파는 것도 그때 팔았어야 되는데, 그때 그 집을 샀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말하죠. 사실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을 받은 이후에 여러 가지 질문을 던졌어요. 예수를 믿고 신앙을 가졌는데 결혼을 하는 게 좋은 건가? 결혼을 하는 게 맞는 건가? 아닌가?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자유롭게 예수를 섬기는 건가? 결혼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냥 독신으로 사는 게 맞는 거 아닌가? 그래야 더 영적으로 기도도 많이 하고 헌신도 많이 하고 마음껏 돌아다닐 수 있는 거 아닌가? 종인데 이제 종에서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안에 종이 없다 그러는데 이제 종의 자유를 내가 누리고 신분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미 할례를 받았는데 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니 내가 받은 것이 잘못된 것인가? 내가 할례를 받지 못했는데 할례를 받아야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인가? 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1절에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아마 사도 바울에게 생각하고 가지고 있던 많은 문제들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기록한 것을 보고서 이 고린도 전서를 보냈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그 질문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17절에 보면 한 가지 원리로, 프린시플로, 원리로 답을 얘기합니다. 1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대로, 각 사람을 부르신 대로 그냥 그대로 행하라. 그대로 행하고 계속 살아가라는 거죠.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1절에서부터 쭉 16절까지 먼저 쭉 설명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결혼에 대해서 먼저 얘기합니다. 1절에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은데, 2절 3절에 보면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남자는 아내를 두고 여자는 남편을 두어라, 결혼해라 라고 권면을 하죠. 그리고 결혼을 했으면 남편은 아내에게 의무를 다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의무를 다해라 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분방하지 말고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서로 합의하에 분방을 하더라도 오랫동안 하지 말고 곧 다시 합해서 절제하지 못해 사단이 틈타는, 사단이 시험하게 하는 것을 음행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조심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 독신에 대해서, 혼자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내가 혼자 살아보니까, 독신으로 살아보니까 참 이게 좋은 것 같다. 예수 하나님을 섬기는데 좋은 것 같다.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있었잖아요. 그래서 독신으로 있으니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전도하고 마음껏 선교하고 돌아다니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데
방해받고 그리고 책임져야 될 이런 것들이 없고 죽으면 죽으리로다 마음껏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내가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을 내가 바라지만 다 그런 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신과 같이 혼자 독신으로 살아가는 것을 은사로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은사, 자기의 은사가 있다. 다 각자 은사가 있는데 나에게는 독신의 은사가 주어졌다. 그러니 독신의 은사가 없다면 결혼해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는 낫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봤을 때 독신의 은사라는 건 결국 정욕이 이게 거의 없거나 아예 없는 정도의 사람. 그래서 그냥 전혀 남편이나 아내가 없어도 그냥 너무나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아마 사도 바울은 독신의 은사가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10절 11절에 결혼한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그럽니다. 그래서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이다. 분명하게 얘기하고서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한번 결혼했으면 서로 갈라서지 마라. 그것이 주님의 명령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 절 1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이거는 주님이 명령하신 건 아닌데 내가 생각하기에 믿지 않는 아내가 믿는 남편과 여전히 신앙이 달라도 같이 살기를 원하면 그 아내를 버리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13절에서 동일하게 믿는 아내에게도 믿지 않는 남편이 함께 살기를 원하면 믿지 않는 남편이라도 버리지 말아라 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는 그 이유를 14절 16절 보면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가 믿는 아내와 남편 때문에 믿음을 가질 수 있어서 거룩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 갈라서겠다고 하면 갈라서지만 그래도 혹시 너의 믿음으로 인해서 믿지 않는 남편이, 믿지 않는 아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지 누가 알겠느냐. 그러니 그렇게 하지 마라 라는 것을 그냥 권면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5절에 혹시라도 갈라서게 된다면, 본인들이 원해서 갈라선다면 15절에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본인들이 원하겠다고 해서 신앙에 안 맞아서 믿지 않는 남편이, 믿지 않는 아내가 갈라서겠다면 그렇게 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그러니까 신앙은 속박이 아니라 평안이다. 믿음은 강요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억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억지로 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억지로 붙든다고 억지로 끌고 간다고 되는 건 아니니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으로 내가 평안을 누려라. 내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평안으로 내가 해야 될 일을 해라. 하나님 앞에서 해라 라는 것을 강조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것이 17절 말씀인데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그러니까 예수 믿게 됐으면 예수를 믿지 않는 남편, 예수를 믿지 않는 아내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지 말고 평안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너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에 이를 수 있으니 그것을 억지로 뭘 속박을 해서 그런 어떤 조건을 걸고 뭐 힘들게 하지 말고 싸워서 문제 일으켜 오히려 멀어지게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상황 속에서 감사함으로 너가 하나님을 믿고 평안 가운데 살아가면 하나님이 일하실 거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환경을 바꾸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 아니라 사실은 18절에서 23절까지 예를 들어서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는 것을 아니라 다른 것이 정말 핵심이라는 것. 그러니까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상황, 믿지 않는 아내, 살아가는 어떤 환경, 내가 예수를 믿고 났는데 어떤 상황이 되어졌는데 결혼을 했든지 결혼을 안 했든지 어떤 상황, 그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결혼을 해야 되겠다, 결혼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헤어져야 되겠다, 같이 살아야 되겠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18절에 보면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마라. 그러니까 할례는 누가 받았습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태어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죠. 그게 하나님의 선택된 선민, 백성이라는 징표였어요.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믿었던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지만 여전히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할례에 목숨 걸었어요. 할례를 받아야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할례를 받고 나서 예수를 믿었는데 이 할례를 아무 의미 없다고 얘기하니까 예수 안에서 이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들이 선포되어지니까 내가 무할례자가 되어야 되냐? 무할례자는 누굽니까? 이방인들이었어요.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다른 모든 민족들, 그래 할례를 안 했던 이방 사람들이죠. 내가 그 사람들 같이 되어야 되는 건가? 생각을 하는 거죠. 그 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이방인이 되어야 되냐? 유대인이 되어야 되냐? 유대인이 된 게 죄냐? 이방인이 잘못된 거냐? 무할례자인 이방인 예수를 믿게 되어도 일부러 할례를 받지 마라. 그러면서 뭐라고요? 그대로 있어라. 할례를 받았어도 그냥 그대로 있어라. 할례를 받지 않았어도 그대로 있어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할례를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러면서 뭐가 중요하냐면 1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할례를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그러니까 밖으로 드러나는 상황, 환경, 밖으로 드러나는 몸에서 밖으로 드러나는 할례를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지 밖으로 드러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상황과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고 결혼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남편이 예수를 믿고 안 믿고가 중요한 게 아내가 예수를 믿고 안 믿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와 갈라서고 안 갈라서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믿지 않는 남편이 나를 버리고 떠나가고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평안 가운데 믿음으로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저 사람 부럽다, 이 가정 부럽다,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그래서 20절에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각자 부르신 대로 결혼했으면
결혼을 안 했으면 독신이면, 아니 할례자면 유대인으로, 이방인으로 할례자가 아닌 무할례자면 그대로 예수 믿고 신앙을 가졌으면 그 자체가 그냥 있는 그대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이방인으로 태어난 것이 뭐 할 수 있는,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이 뭐, 결혼을 했던 것을, 결혼을 안 한 것을 뭐 내가 어떻게, 그냥 그 자체가 지금 나에게 주어진 환경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니, 그냥 부르심이니 환경 속에서 있는 그대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라. 그런 환경,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설명한 거죠. 이것은 그 당시 종으로 살고 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라고 22절, 23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22절,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갑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그러니까 종이라도 이 땅에 다른 사람들에게 종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믿는 자는 영혼의 자유인으로 살아가야. 그래서 예수 믿고 주님을 모셔드렸으면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어떤 신분을 가졌고 얼마나 가졌고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건 종이 아니라, 자유인이 아니라 내가 예수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떤 모습으로 내가 예수 안에서 정말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 사람의 종으로 살아가지 마라. 사람의 종으로 살아갈 필요가 없다. 이 땅에 종의 신분을 가졌어도, 이 땅에 묶여있는 종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주인을 섬기고 예수님 때문에 주인을 따라서 순종해라. 그래서 신앙 때문에 그 사람에게 종이기 때문에 끌려가는 인생으로,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신앙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내가 선택해서 그 사람을 섬기고, 그리고 세상의 법을 내가 리스펙트해서, 그것을 내가 존중해서 그 믿음으로 내가 선택함으로 순종해서 살아가라. 그래서 신앙, 내 인생의 주인이 그 내가 종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종으로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의 자유인으로 그 믿음 안에서 내 선택에 의해, 주님의 이끄심에 의해 살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의 핏값으로 주고 산 사람이기에, 예수님의 종이기에, 환경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사람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의 종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거는 우리가 일하는 회사, 우리가 일하는 어떤 일들, 우리의 상사에 대해서 그걸 내가 순종하고 듣는다고 내가 그 사람에게 종이고, 내가 그 사람에게 말을 듣는다고 내가 그 사람보다 낮게 있고 뭐 낮은 자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 안에서 자유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의 조직에, 이 세상의 약속들을 존중하고, 그리고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순종하고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섬기는 것이지, 진정한 예수 안의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누구에 의해서 내가 말을 듣고 누구에 의해서 내가 끌려다니는 그런 종으로의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은 종이 없지만 스스로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내가 끌려가는 인생이 됐을 때 그건 종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종으로 부르심이 아니라, 이 땅의 종이 아니라 하늘의 종으로, 예수의 종으로 불렀다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우리가 가끔 농담으로도 아내에게 매여 살고 남편에게 매여 산다고. 여러분, 할렐루야. 저도 이렇게 얘기하지만 할렐루야. 근데 그걸 오늘 말씀에 의하면 내가 매여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해서 섬기고 내가 선택해서 따라가고 내가 선택해서 순종하고 내가 선택해서 예수 때문에 산다는 거죠.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이라도 예수 믿지 않는 아내라도 내가 선택해서 섬기고 선택해서 사랑하고 내가 선택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종으로 살아가지 마라. 그러니까 내가 주어진 상황과 환경이 내가 좀 자유하면 내가 좀 뭘 가졌으면 내가 좀 결혼했더라면 뭐 이런 것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것을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으로 기억하고 그것을 붙들고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에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2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남편이 믿다가 믿지 않던, 아내가 믿다가 믿지 않던, 아내가 믿지 않다가 믿던, 남편이 믿지 않다가 믿던, 내가 혼자 살고 있던, 내가 어디에 무엇을 하고 살아가던 예수의 종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예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고 축복하고 순종하고 섬기고. 그래서 누구 때문에가 아니고 그렇게 한다고 내가 더 밑에 있거나 낮은 사람이 아닌 예수와 함께 떳떳하고 어깨를 펴고 하늘 향해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감사함으로 넉넉함으로 자존감 충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예수를 믿지 않는 남편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 아내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힘들어하지 말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예수 믿지 않는 남편, 예수 믿지 않는 아내가 갈라서자고, 그렇게 할 때 힘들어하지 말고,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방인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 어떻게 예수를 따라가야 되나, 이게 이방인으로 살아가야 되나 유대인으로 살아가야 되나 고민하지 말고, 종이라고 자유인이라고 고민하지 말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마지막으로 그냥 있는 대로 포기하고 살아라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주어진 대로 포기하고 그냥 그 자리에 너를 주저앉아 살아가라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니, 실제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예상대로 되지 않아도,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어떤 환경에 있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주님이 나와 소망이시기에, 주님이 나의 기쁨이 되시고, 주님이 나의 꿈이 되시고, 주님이 나의 복이 되시기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일어나 있는 그 자리에서 걸어가라는 것이죠.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신 로마서의 8장 26절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와 함께 내가 예수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